시편 2편 2절,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여기 제목은 왕을 세우신 여호와. 이 시편은 그 문학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말 많이 해놓은 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십계명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뭐가 있죠? 역사서.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걸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그럼 역사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느냐. 모세오경의 중심령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더라. 그게 역사서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방 여자 룻, 또 그 사무엘, 거기에 이제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왕. 이 왕하면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근데 그 사울 왕은 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죠.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왕, 그 하나님이 언약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왕하면 하여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다는 걸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과 다윗 왕하고 그다음에 그 다윗의 자손의 왕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쭉 내려오는데 그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역사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왕은 형통하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자리로 어떻게 돌아와라. 그런 거를 노래 써놓은 것이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선지서는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건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호세아서부터 소선지는 그 12개 쭉 나오죠. 근데 이 문학서는 뭐냐면요, 이 문학서라는 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요?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특히 시편은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요. 오늘 시편을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노래. 그래서 요즘 시편 찬송 부르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세운다고요? 왕. 그분은 누구라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이 시편 1편, 2편은 이걸 기록한 사람이 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봐요. 다윗이라는 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특히 2절에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 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여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결박을 끊어버리고자 한다. 버리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왕이라는 것은 역사적 흐름을 봐서는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가 아니겠나 이렇게 많이 봐요. 암몬, 모압, 에돔.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롯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죠. 그다음에 큰 아들은 모압. 그래서 이걸 우리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큰모. 큰 딸이 암몬을 낳는지 모압을 낳는지 이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모 하면은 롯이 난 큰 딸,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한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총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근데 이때 당시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아랍. 요즘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 옛날 그 고레스 왕 통치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고 지금 뭐 하마스 뭐 그 위에 뭐 헤즈볼라 뭐 여러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암몬 모압 그런 에돔 그런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들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기서 이삭만 이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족보에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요? 헛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중얼중얼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야 어디 갈래? 그래 뒤집어 엎어버리자. 요런 걸 여기에 꾸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것이 있잖아요. 1장 2절에 그 묵상한다는 말 있죠. 여기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뭐요? 묵상한다 하는 단어가 같아요. 이게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바른 걸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다 묵상을 아주 그냥 점잖하게 말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묵상하는 걸 잊어버릴까 봐. 말도 잘 안 하고 하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하철 탈 때도 딱 타면서 성경 한 장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딱 묵상하고 딱 붙들고 가나. 쫙 하면 1시간도 금방 가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가.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여기다 써요. 꾸미는 사람. 이 꾸미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어찌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무슨 일을 꾸며요? 헛된 일을 계속 조글조글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다녀요?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지하철 타면서 딱 봤는데 욥기 22장 29절 그게 딱 오더라고. 그게 하루 종일 그 묵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누가 나를 낮추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니까 낮추는 줄 알아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욥기 22장 29절. 29절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예, 참 좋은 말씀이죠. 예, 사람들이 뭐요? 낮아진다.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 무시하죠, 그죠? 예,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 막 그러죠? 예,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누가 낮추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런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줄 알고 겸손해지래요. 이런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은 아주 좋잖아요. 어디 가도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는 게 드러나니까 이걸 낮추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뭐 맞은 사람처럼, 비 맞은 모처럼,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말고, 비 맞은 모처럼 괜히 그냥 조글조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민족, 나라, 이런 게 헛된 것을 괜히 우리가 있잖아요. 민족들, 나라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도 이 헛된 일을 얼마나 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 낭비, 말하는 거 낭비, 돈 낭비, 헛된 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헛된 일. 그래서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과 함께 공모, 역정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서는요, 막 해가지고서는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근데 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는 거 하면은 이거는 왕을 세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거는 장차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요 문맥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한 언약을 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해서 내 자손 속에서 장차 누가 와요? 그리스도. 이거 내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기름 부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막 헛된 일을 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 우리가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옆에서 막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막. 그래서 이번에 국회 해산이래. 교회 해산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교회 해산시키겠대요. 지금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인데 다 말하긴 뭐하고, 그 교회 해산이라고 네이버 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해산 하겠다는 법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 차별금지법 발의한 사람, 또 교회 해산 이런 거 발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떨어진대. 그런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게 아마 이제 지지를 받을 날이 이제 온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3만 좀 넘잖아요.
근데 한 4만 5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지지받을 날이 옵니다. 예, 지금 뭐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예,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뭐요? 예, 믿음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인본주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법을 만드는데 이제 교회들도 잘못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들도 이게 비영리 단체, 교회는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비영리 단체로 이거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서 교회 안에서 뭐 카페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 사무실을 만들고 이러면서 종교 이름으로 세금 포탈하는 게 상당합니다. 지금. 예, 그런 걸 이제 막겠다 이 말인데, 그러나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제 바로 교회들이 바로 쓰는 게 중요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도가 넘어가는 사람은 너는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떨어뜨린대요. 하여튼간 대항을 해가지고 3절에 우리가 그 멍에를 뭐요?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간섭 안 받을 거야. 그런 말. 간섭 안 해. 나를 건들지 마라. 나 인도 안 받아. 다윗왕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 조상은 그래도 암몬은 우리는 롯이야 롯. 롯이 우리 조상이 자기 딸하고 난 모압이지만 이건 더듬어야 돼. 왜냐하면 정당하게 난 게 아니거든. 정당하게 하지 않은 건 사람 더듬어요, 더듬는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야 뭐 이렇게 간섭 안 받을 거야.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 뭘 말하는 거 하면요. 이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은혜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렇게 은혜가 와서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은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그 다음에 성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마리아가 태어나고 쭉 가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렇게 교통한다고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십계명이 자기에게 딱딱 맞아요. 그대로 할 때 편해. 딱딱 맞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면 조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바라. 그러려고 이렇게 성령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이게 불순물이 들어오면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요즘.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 뭐 카알바르트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신신학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막 믹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자꾸 간섭해? 왜 목사님은 맨날 내리치는 설교만 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들으면은 튀어. 나 멍에 안 매. 목사님 왜 나만 봉사라고 그래? 뭐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게 하기 싫어요. 멍에 안 매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는 내 쇠사슬을 끊어서 난 자유롭게 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넘어간대요. 가나안 교인 아세요?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젊은 층들 요즘 어떤 교회가 아주 신선한 교회냐면은 그냥 뭐 주일날 뭘 그렇게 아침 11시까지 나가야 돼. 성경이 11시까지 예배하라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예. 성경에 11시에 꼭 예배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주일을 뭐요?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불금을 지난 다음에, 불금 아세요? 금요일날 불부터, 그리고 토요일날 시컷 놀고 시컷 자고, 주일날 뭐요? 12시까지 자야 요즘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청년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 믿긴 믿죠? 안 믿으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카페에서, 예, 얘네는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카톡이 교회예요. 카톡 안에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카톡 단체방 만들고, 또 좀 발전한 사람은 줌으로 단체방 만들고, 그러고는 카페 오후 4시에 모이자. 그래갖고 쫙 모이는데 보통 40-50명씩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대요. 30-40명이 넘어가면 학원, 그 학원 주일날 치는 학원. 그래서 그 서면에 학원, 피아노 학원 하나 있는데 그런 데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늦게 일어나서 좋고, 네. 편하게 가서 뭐 연보 이런 거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꼭 장소적으로 꼭, 네?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올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뭘 이렇게 멍에 매고 나를 속박하고 막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이거 젊은 분들 싫죠? 싫다고 그래요. 뭘 봉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뭐 그냥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그게 흐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죠? 이게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신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친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자, 멍에 매기도 싫다. 저는 절대 주의 날에 2번 예배하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1년에 우리 집에 신방은 딱 한 번만 오세요. 직접 내 앞에서,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 번도 감사하죠. 예,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서울의 그분들은 그래요. 서울, 우리하고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참 정감 있고 아무 때나 연락하고 아주 그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멍에 절대 나를 속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절에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뭐요? 저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요? 웃어요. 주께서 그들을 뭐요? 비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웃으실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절대 이때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그 주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왕의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러는데 그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 니네 말만 들어야 돼? 니네가 무언데 우리를 간섭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오늘날 점점 와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 성경 근거해가지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힘들게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그건 역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의 전부 옳으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해놨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보면은 별을 그려놨잖아요. 별.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렇게 별. 그 약속을 해놔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한 나라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지금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계명, 그 말씀이 나게 딱딱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믿는 일을 하는, 그게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전한 신앙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멍에를 안 멜라 그러고, 나를 속박하지 말라 그러고,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하도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요 자녀들 말 뭐라 그러잖아요. 예? 네. 나도 자유와 해방을 찾으러 가노라. 그리고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자꾸 나를 매지 말고, 얼굴 매지 말고, 멍에를 매지 말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웃으실까? 왜 웃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멍에는 매고 싶지 않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멍에 저 절대 직분은 안 맡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분 맡는 그날부터는 뭐요? 뭘 매야 되니까. 속박을 벗어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왜 웃으셔요? 혼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가만 놔둘 수도 없고. 저게 지금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멍에 내가 가정을 소집했으면 그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 가정이 뭐가 돼요? 나에게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었어요? 청문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다 참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참 네가 딱하다. 딱하다. 딱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아무리 그 헛된 일을 해봤자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사랑 받지 마라. 아예 뭐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말고 악착같이 내 맘대로 살아보세요. 악착같이 한번 살아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또 웃으시는 거예요.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살아보실래? 오직했으면 사람을 세워놓고 이러시겠냐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사람을 세워놓고 이런
예? 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보호하고 돌봐주라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려고.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딴 게 이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부터 교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하면 되게 건물 생각. 교회 하면 커야 되고. 교회 하면 연보가 많이 들어야 되고. 요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멍에를 안 메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대답이 없으시죠.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래요. 과연 그 하나님이 이 제도나 이런 걸 다 그렇지 교회 안에 지금 그래서 요즘 이거 지금 요즘 조금 주창하는 교회들이 뭐냐면 심플 교회예요. 심플이 뭐예요? 간단한 교회를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심플 교회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교회가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가대가 있나? 우리는 다 성가대니까 얼마나 심플해. 심플하지 않아요? 그저 예배 주일은 난 거룩히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건 자유예요. 제가 막 강요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억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요즘은 뭐요? 쓸데없는 프로그램, 쓸데없는 봉사,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말씀과 교제와 봉사만 이것만 하자. 이게 요즘 유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그런 교회에 앉아? 믿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웃으셔요. 애가 속을 새고 애를 먹여. 나도 나가서 내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하고 튀어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를 세운다?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 그건 누구요? 7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새 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다. 작정이 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많이 듣던 말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건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를 말하며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을 작정해 놨다. 그러면서 이게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온다. 이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에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영원토록 성부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성자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들을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다. 이거는 이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가지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9절에 내가 하는 말은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뭐요? 부순다는 게 이건 뭐냐면 심판권을 그리스도에게로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심판권을 누구에게 줘요? 그리스도에게로 준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왕들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 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교훈을 받으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뭐요? 그러니까 왕이나 재판관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늘 벌벌 떨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아들에게 뭐라고요? 입 맞춰라. 이건 뭐예요? 친밀해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벗고 속박을 벗어나려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웃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혜롭게 행하라.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친밀하게. 입 맞춘다는 건 뭐예요? 친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길에서 망한다는 건 도중에 뭐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일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중간에 망한다. 이는 그분의 분노가 뭐요? 순식간에 이렇게 막 타오른대요. 그래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구조는요. 1편과 2편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 묵상한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이 세상 나라의 이 왕들의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편에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왕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웃으셔요. 그 나라에서 이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면 누가 웃으셔? 나도 웃기는 거예요. 저거 만들다가 누가 코가 깨질 텐데, 어려움 당할 텐데, 감당 못할 텐데, 감당 못합니다. 확실해요. 왜?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당하죠? 그때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피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 150편까지 이런 구조로 가요. 이게 쭉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자. 이제 왕들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왕이에요. 집에 가면 내가 왕이잖아요. 어떻게 가위바위보해서 왕해? 서로 왕권을 잡으려고 구라파 전쟁도 집에서 일어나죠. 이제 왕들아.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기 지혜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주님과 입 맞추는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누구에로 피해 들어가라고요? 주님께로 피해 가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